있게 해주시리라. 아멘.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제 10살이잖아요. 10살이 되면서 앞으로의 10살에 소망이 있다면 이런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더 성숙하면 좋겠다. 그 성숙함 안에서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배경은요,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고 내적으로는 이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베드로가 곧 순교를 합니다. 곧 죽어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는 진실해지잖아요. 진실된 말을,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은혜 좋아하잖아요. 우리 평강 좋아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알므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예수님을 비판하거나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인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어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가야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 그거는 과연 믿음일까요? 물론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알아가면서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온전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알아가며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예수를 알아가는 것. 예수를 한 번도 성경책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알므로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균형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의 신체를 보더라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균형 잡힌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누가 봐도 모델핏. 우리 교회 많지 않습니까? 서로를 보시면서 느끼지 못하십니까? 누가 봐도 이게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균형. 저는 조금 하체가 부족한데요. 하여튼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균형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이루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가지 균형을 말합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입니다. 어디에 강하십니까? 4가지 중에 어디에 강하십니까? 4가지 중에 어디에 약하십니까? 아마 많은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래도 말씀은 주일 예배 드리고 다락방에 가고 훈련 받으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의 점수를 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고 또 수요 말씀 노크에 기도하고 여러모로 기도 생활을 하면 거기에 점수를 좀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교제의 점수를 많이 줍니다. 이 교제가요, 세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교제를 잘하고 있느냐,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취미생활하고 이걸 교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 얼마나 내가 교제하고 있는가. 여기도 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점수를 많이 못 주는 게 뭐냐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예전에는 계란을 보면 너무 반갑고 그래서 날계란 먹기도 하고 후라이 해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먹을 때 전혀 계란이 부담이 없는데 지난주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이 계란을 갑자기 주는데 이걸 가지고 전도하라고 하니, 이걸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니, 이게 이 계란이 그때부터 갑자기 다르게 보이고 계란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느끼는 감정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무언가 전도 나갈 때 여전히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는 게 여러분을 거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직 모르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고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도에 있어서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락방 우리 계란 나누기 할 때 사진들 막 올라오잖아요. 너무나 귀한 모습들. 우리 청년들 전도하러 나갔는데 서로 교회끼리 만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계란들 나눠주고, 서로 교회끼리 만나서 나눠주고 막 그러는 거. 저도 계란 하나 받았습니다. 점심시간 이제 밥 먹고 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교회에 오는데 갑자기 우리 한 다락방 식구들이 저희 아파트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다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하면서 계란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란 받으면서 맞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오는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네 가지에서 어떤 균형이 있을까? 좀 부족한 것은요,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지만 교회가 지난주처럼 같이 전도합시다 할 때 전도해 보는 것. 내가 전도가 부족하면 좀 목요일 날 나와서 예쁜 발에 좀 같이 해보는 것. 내가 전도가 부족하면 아까 조금 전 광고했듯이 1시에 3층에 내려가서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건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전도 포장하는 일에 그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포장하면서 하나님 이 전도지를 받는, 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동참할지 모르는 거죠. 그 전도의 다양한 모습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한다면 전도에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균형은 어때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가 점점 이렇게 흙으로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조그맣다가, 처음에는 이게 굴러갈까 생각했는데 점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죠.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 저는 이 더원 사랑의 교회가 지금 10년 동안도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10년도 이 네 가지의 균형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는, 주님을 알아가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3절이 중요합니다. 3절에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또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 다 안다가 아니라 갈수록 알아가는 것. 우리가 저 천국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훈련받고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 근데 알아가는 내용이 뭐냐? 3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생명이라고 나오고 경건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맞는데 우리는 이 생명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고백처럼 영생할 수 있다. 저 천국에서 주님과 산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생명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균형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영생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저 하늘나라가 영원하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늘나라가 영원하니 이 땅을 대충 사십니까? 아니요. 이 땅의 끝이 아님을 알고 하늘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원함을 알고 이 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거든요. 또 하나 3절에 보니까 경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건은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생활은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경건을 거룩이라고 말한다면 거룩의 뜻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 구별된다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별된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 더원 사랑의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저는요. 한 명 한 명 다 안아주고요. 한 명 한 명 제가 기도도 해주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지만 구별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은 저에겐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구별되잖아요. 모든 자녀를 사랑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우리 자녀만큼은 뭐예요?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비에 나가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어도 구별된 아이들은 제일 먼저 뭐예요? 눈에 띕니다. 수백 명이 있어도요, 그 아이 목소리는 정확하게 내 귀에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많은 인원이 있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내 자신이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이 거룩은 구별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정리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장과 성숙은 뭐냐? 주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성령님을 알아감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과 성숙은 뭐냐? 첫 번째가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이 경건을 얘기할 때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절에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제가 뭐 예화를 들거나 앞에서 찬양할 때는 뭔가 예배에 집중하다가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집중하다가 갑자기 막 부활 얘기하고 막 저 천국 얘기하고 막 영생 얘기하고 막 하나님의 자녀 얘기하면 그때부터 마음 문을 닫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저거는 믿지 못하겠는데, 나 저거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걸 믿는 분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된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거를 못 믿는 분이 더 많은데 어떻게 말씀 안에서 그걸 믿게 하셨을까?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경건을 얘기할 때 3절의 중요한 단어, 신기한 능력이래요, 이게요. 생명을 믿는 것, 경건을 믿는 게 신기한 능력이래요. 신기한 능력. 이 신기한 능력을 제가 얘기할 때 어떤 일이 떠올랐냐면요, 2014년에 K-POP, 제가 한참 K-POP 많이 봤었거든요. 그걸 왜 좋아했냐면 심사위원들의 독설이 좋았어요. 그 심사위원 독설이 꼭 나에게 한 듯이, 너 목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목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심사위원들의 하나하나의 독설이 제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K-POP이 뭐 노래나 그 사람의 어떤 스킬 뭐 이런 거에 관심 갖기보다는 오히려 심사위원들의 독설, 그걸 제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골목식당, 그거 들으면서 정말 내가 식당을 운영하지 않지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저는 좋았거든요.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거든요. 2014년에 K-POP 심사위원 세 분이 있었는데 그 세 분이 한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노래를 듣기 전에 건반을 연주하는데 건반만 연주할 때 한 사람이 합격을 눌러버린 거예요. 근데 건반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이라고 할 뻔했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또 한 사람이 그냥 첫 소절 듣더니 합격을 눌러버렸습니다. 정말 독특한 음색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어도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일단은 두 사람이 합격을 누르고 마지막 심사위원도 다 끝난 다음에 합격을 눌렀습니다. 합격을 누른 다음에요, 첫 심사위원이 그 참여하는 그 연주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신기하다.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대요. 기이하다. 이게 뭔가? 20년 동안 심사위원이 노래를 부르고 자기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어서 굉장히 대중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2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반주고 한 번도 듣지 못한 보컬, 그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대요, 자기는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심사위원 그렇습니다. 내가 100곡에서 200곡을 자작곡을 했는데, 엄청난 곡 아닙니까? 자작곡을 했는데 와, 그걸 뛰어넘는, 나를 반성하게 하는 그런 자작곡이다. 그러면서 극찬에 극찬을 더했습니다. 극찬을 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지? 신비하네? 신기하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음악의 세계를 뛰어넘고 내가 그동안 연주를 들었던 그 연주를 뛰어넘는 음악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영생을 알고, 내가 즉 생명을 알고, 내가 경건을 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지? 나는 생전 듣도 못한 말을 하고, 나는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섬김을 갖고 있고,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지? 나를 왜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칭찬하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뭔가 행위가 있고 결과물이 있어야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내가 높이 올라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만났더니 그런 게 전혀 없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을 하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요 그런 경험을 2번이나 했어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좀 빨리 마무리하고 순장반 야유회가 있어서 빨리 마무리한 다음에 설교 본문 다 금요일날 주고 시트시 금요일날 넘기고 주보 다 준 다음에 토요일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오랜만에 3개월 만에 축구 모임을 나갔습니다. 또 자체 경기로 우리 교회가 한다니까 또 한 명이라도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와 1쿼터 뛰고 15분 뛰고 하늘이 노랗고 어지러워가지고요 골키퍼만 3쿼터 봤습니다. 골키퍼만 3쿼터 보는데요, 와 골키퍼 보는데 이게 뭐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요 공격에 오는데 저 상대편이었거든요. 1대1이었습니다. 제가 공격수라면 이거 쉽게 넣을 수 있는 골 찬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내가 슛할 그런 기회 찬스에 슛을 하지 않고 또 드리블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넣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청년,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하려고 VIP를 삼은 청년 하나가 있거든요. 그 청년이 갑자기 그 목사님을 향해서 아니 저분이 뭐 하는 거야? 저분이 저렇게 쉬운 것도 못 넣나? 저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엄청 핀잔을 줬거든요.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이 했던 말, 혼자 했던 말이 제 귀에 들렸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골키퍼인데, 목사인 내가 어떻게 목사님이 골키퍼인데 거기 넣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게 못 넣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은 뻥뻥 차거든요. 목사님 팔 마저도 몸을 마저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골 넣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목사가 그냥 뭐 골키퍼를 봐도 빵빵 때립니다. 중거리를 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우리 청년인데 와 제가 골키퍼분을 때려가지고요 그거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골대를 넘어가가지고 학교 유리창으로 가더라고요. 이건 날 죽이라고 때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맞으면 죽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요 원래 운동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부목사 시절에도요 막 성도들하고 축구할 때 제가 어깨 싸움하면 성도가 목사님이 사람 때린다고 막 그러면서 막 목사님 이럴 수 있냐고 하는데 운동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 운동이 재밌지 않느냐. 뭐 반칙하는 건 안 되지만 허락하는 거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왠지 그 목사님이 싱글이거든요. 그 싱글인 목사님이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거. 와 이렇게 나에게 따뜻함으로 이거 너무 좋았습니다. 또 순장반 야유회를 가는데요 그 야유회 가면서 우리가 도착한다라고 연락을 했더니 한 집사님이 주차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입니다. 주차 봉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갔더니 조별로 다 장로님이 또 우리 집사님이 또 누구보다도 대접받을 수 있는 분들이 다 장갑 끼고 집게 들고 막 고기 막 구워가면서 엄청 섬기는 모습을 보고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따뜻한 분이 참 많구나. 따뜻한 분이 참 많구나. 저도 막 쟤는 뭐 잘 캠핑 절대 싫어하거든요. 왜 그런 사서 고생하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캠핑을 싫어하는데 그래도 우리 조에 캠핑에 실력 있는 분들이 막 고기도 굽고 그다음에 어떤 조는요 거기에 진심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음식까지 진심인 분, 뭐 볶음밥까지 만들어 가지고요 막 하더라고요. 우리 조는 그렇게 진심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고기만 굽고 그다음에 라면도 참깨라면 신라면 가져와서 같이 먹고 마시멜로도 먹으면서 마지막 아이스 커피 마시면서 그 한 시간이 정말 저는요 따뜻했어요. 그 한 시간이 세네 분과 이렇게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서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신앙과 관련된 얘기도 하지만 가족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그 1시간을 보낸 게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따뜻한 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한 따뜻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음으로 신기하게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정말 내 마음이 따뜻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성숙이라고 봐요. 이게 성장이라고 봅니다. 더원사랑의 교회가 예수를 알아가십시오. 예수를 알아가면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되고요. 은혜를 알면 따뜻해져요. 사람이 따뜻해지면 다시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를 알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를 알아가는 거. 그러면서 3절에 계속 보십시오. 3절 뒤에 보니까 또 나오잖아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 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 이 큰 약속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면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약속을 알죠. 약속을 알죠. 자,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예수를 알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왜 생명을 알고 경건, 구별된 자녀임을 알아야 됩니까? 마음만 따뜻하면 됩니까? 아니요. 마음이 따뜻해졌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까? 4절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대요. 즉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성한 성품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수를 알아가는데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MBTI를 따라가고요. 혈액형을 따라가고요.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기질을 따라가고요.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습관을 따라간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MBTI가 주님의 말씀 안에 덮여야 됩니다. 여러분 혈액형과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습관들과 여러분의 모든 주장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그분을 닮아감으로 덮여야 된다는 거예요. 덮여야 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맞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보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 때 갈라디아서 5장에 두 가지 일을 하잖아요.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보시고요. 내가 한 주간 어느 일을 따라갔는지 항목 하나하나 보면서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일을 많이 따라갔다면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내가 육신의 일에 많이 체크되는 사람은 뭐예요? 아, 내가 아직 신령한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더 그 성령의 열매를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더해져서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일들에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게, 예수를 바라보는 게 내 성품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됐다는 거죠. 새사람이 됐다는 거. 또 어제 일이었습니다. 청년들과 축구가 끝난 다음에 뭐 커피 사준다고 그랬어요. 뭐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청년들 같이 가니까 이데아 커피 가가지고요. 같이 커피 한 잔씩 하고 시간이 없어 제가 테이크아웃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크아웃 했는데 청년 3명은 남고 집사님과 목사님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3명이 남는 게 좀 안쓰러워서 조금이라도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거기 앉았습니다. 테이크아웃해서 거기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 먹으려고 딱 갖고 있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청년들 30대, 20대인데요. 정말 자기들의 상황 안에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고민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살아야 되고 어떻게 결혼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도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에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막 그 안에서 막 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요. 지금 시간 보니까 딱 10시 반에 저를 픽업하러 온다는데 10시 10분이 된 거예요. 20분뿐이 안 남은 거예요. 집에 가서 씻어야 되는데 축구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차를 빼려 갔는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제 앞에 이중주차를 누가 해놓은 거예요. 이중주차를 했는데 사이드까지 채우는 거예요. 사이드를 채워놨는데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막 7403, 7403 이게 막 부끄럽지만 이게 외쳤어요. 좀 빼달라고 빨리 가야 되는데 누구 하나 끔찍하지 않더라고요. 소심하게 빵도 해봤어요. 이거 듣고 오시려나? 빵도 해봤는데 누구 하나 또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지혜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차를 천천히 보니까 차 어느 곳에 오산
그 아파트 명에 그 팻말이 보이더라고요. 스티커가. 제 오산 제가 정말 싫어할 뻔했습니다. 그 스티커가 보이는데, 그래서 그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관리사무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관리소로 전화해서 7403 좀 연락해서 이것 좀 빨리 빼달라. 연락처가 없다. 이중주차 해가지고. 그랬더니 또 그걸 전화한 데까지 10분 걸렸는데 오는 데까지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20분이 걸리는 거예요. 20분이. 예전 같으면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이게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전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여하기 전에 돌로 긁을 뻔했어요. 못으로 긁을 뻔했다고요. 못으로. 이게 이렇게 주차하고도 전화번호도 안 남겨 가도 괜찮은 거야? 정말 이게요, 하고 싶은 충동이요, 그 짧은 20분 안에 제 안에서 엄청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7403 부를 때만 더 일어나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또 말합니다. 옛 성품이 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일로 내가 살아갈 때, 그때는요, 이중주차 잘못하면요, 와이프 막 드러났어요. 와이프 드러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좋은 경고면 좋겠는데 나쁜 경고인 거죠. 일부 때는 제가 그걸 욕했더니 아내가 어떻게 강단에서 그런 욕을 할 수 있느냐, 막 일부 끝나고 제가 또 야단 맞았거든요. 그래서 2부 때는 절제해야 해서 안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일부 물어보세요. 어떤 욕했는지.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게 와이프 하나 세워놓거든요. 좀 이거라도 알고 깨달아. 주차 좀 똑바로 좀 해라. 연락처를 남겨두듯. 새벽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설교 와야 되는데 이 차를 제가 제일 빠지기 쉬운 자리에 주차를 해놨거든요. 근데 떡하니 그 앞에다가 사이드를 채워놓고 이중주차를 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을 안 받고, 관리소도 연락을 안 받고, 다 연락을 안 받아가지고, 제가 교회 전화해가지고 모 목사님 또 당번인데 와가지고 나 빨리 스타렉스로 빨리 와야 된다, 나 설교하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와,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이 옛사람을 자극시키는, 신성한 성품에 난 참여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과 싸워야 돼요. 그 일이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신성하지 못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나를 끌어가는 것에 먹이를 주면 안 돼요. 누구도 그럴 수 있지, 누구도 괜찮다고 아니에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나를 위해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지금 신성한 성품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요, 그 옛 성품과 싸워야 된다고요. 아니야, 지금 나에 드는 이 생각은 옛사람의 생각이야. 지금은 나는 새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주차하셨던 분이 나타나서 예전 같은 첫 마디가 막 언성 높이지 않습니까? 근데 첫 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분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내 차를 급하게 이쪽에 올 일이 있어서 오면서 연락처도 못 남겨두고 이렇게 주차를 했던,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부드럽게 한마디만 했어요. 연락처만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차 이제 뺀 다음에 오면서 혼자 운전하고 쓰담쓰담 했어요. 착하다, 현철아, 착하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지. 이게 신성한 성품이지. 닮아가는 거지. 막 쓰담쓰담 하면서. 그래서 제가요, 그 기분 나쁜 일에 매이지가 않았어요. 매이지 않고 흘려보내니까 마음에 또 평안이 오고, 또 순장반 야유에 또 기대하게 되고, 또 그 모임 가서 또 설교 또 돌아와서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는 싸움이 있지만, 이게 참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더라고요. 대단한 게 아니라 옛 성품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8가지 덕목을 얘기합니다. 잠깐 살펴볼 텐데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덕이 뭐냐? 자,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너희입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올 때도 여러분 힘써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막 깨우시고, 하나님이 막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막 차 운전해 주시고, 하나님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탁 타고 올라오게 하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한 건 나예요. 내가 다 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올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덕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물질이 있든 내가 건강이 있든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고백했잖아요. 나중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다음에 국무총리가 돼서 마지막에 형들이 왔는데 내가 옛사람이랑 형들 다 죽여버려야 돼요. 너 나 죽이려고 했잖아. 나 국무총리인지 알지? 너희들 다 죽었어.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해버립니다. 누구보다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상처조차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요셉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 믿음의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덕을입니다. 덕을. 이 덕이란 단어가 영어로 보면요, 탁월함, 선하심, 이게 덕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덕이란 뜻이 탁월함과 선하심이라면 또 다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무엇다움이라고 나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어떤 다움을 입는 거예요. 옛 성품이 아닌 새 성품으로 어떤 다움. 여러분 그거 찾아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다움을 입었나. 어떤 다움. 이게 덕이거든요. 이게 덕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덕이 뭐예요? 지식을. 이건 통찰력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배웠던 지식으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적 스펙 가지고도 이 나이 가지고도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지식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말했기에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삶의 답이 되는 거죠. 예수는 이렇게 하셨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내 지식을 예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지식의 절제. 그 다음 절제래요. 절제는 뭡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요, 내가 못하는 걸 절제하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절제하는 게 절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 하나님이라며 내려와봐. 그러면 너 못 뺄 능력 있잖아. 너 가시면류관 벗을 능력 있잖아. 하나님이라며 할 수 있다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왜 그렇게 피 흘리고 있니? 바보처럼. 왜 그렇게 피 흘리고 있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가 제일 미련한 거예요. 왜 죽니? 이게 미련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 안에 뭐예요? 그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절제예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 얼굴 보더라도 얼마나 세상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목사로서의 절제하는 거죠. 왜? 그분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들은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 근데 이게 절제가 됩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 종교인들도 막 타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종교인들이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습니까? 그 종교인들이 목사 안수 받으면서 내가 처음부터 교회 공금, 헌금 손대야지. 내가 처음 목사 받으면서 어떤 권사님과 은밀한 관계를 가져야지. 청년 이게 건드려야지. 이런 걸로 목사 안수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다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목사 안수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점점 왜 그런데 유혹에 빠지고 점점 절제를 하지 못할까요? 이유 단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 닮아가려는, 예수님 말씀 안에 순종하려는 그런 싸움을 놔버린 거예요. 목사 되니 됐다. 담임 됐으니 됐다. 이 정도 10년 목회했으니 됐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골목식당 그 이야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심사위원들의 말이 듣기 싫은 거죠. 네가 감히 뭔데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아니? 내가 뭘 이때까지 경험했는지 아니? 니까짓 게 뭔데 나를 평가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톤이 높고 좀 이게 뭐랄까 싸우듯이 막 이게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분들은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을 막 야단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신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나긋 설교하고 막 그분 얼마나 감성적입니까? 제가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분 기도하다가 좀 울었어요. 너무나 감성적이고 막 유가족들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막 얘기하는 게 나에게 없는 감성에 일도 없는 거기에 막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느 한 집사님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요. 집사님 제가 신방 가서요. 이렇게 신방했는데 월차를 내셨대요. 신방하는데 월차 내셨는데 어디 갔냐 했더니 에버랜드를 가셨대요. 물어보니까 남편이 꽃을 보고 싶어서. 우리 아내 대뜸 저한테 말합니다. 우리 집에 누가 꽃을 보고 싶어 하지? 저도 남자고 우리 두 아이 다 남자 녀석이거든요. 누구 하나 꽃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내만 꽃을 사모하는 거죠. 좀 받아봤으면, 좀 향기라도 맡았으면. 이런 뉘앙스인데 어느 누구 하나 감성도 일도 없는 그런 성도 그런 목사인데 지금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그냥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이렇게 막 언성 높이고 얼굴 빨개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어떤 분은 기도까지 합니다. 목사님 더 이상 흥분하지 않도록. 하나님 흥분하지 않도록. 핏대 올라가고 괜히 목사님 목 아프니까 제발 하나님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목사님에게 진정하고 안정되고 그런 영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제가 흥분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예배 시간 또 끌다 보면 뒤에 바자회 있는데 바자회 물건 다 사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있잖아요. 어떤 식사하다가 식사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밥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걸 알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설교하다가요 조는 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 자책한지 몰라요. 내 설교가 오직 죽쓰면 저분이 졸까? 오직 죽쓰고 있으면 저분이 쳐다보지도 않을까? 계속 뚫어지게 시계만 보고 있고 계속 뚫어지게 딴 데만 보고 있을 때 너무너무 제 자신이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자책감. 졸기만 해도 괜찮죠. 그냥 앉아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언제 그냥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절대 이 타이밍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주여. 하여튼 개척 초기예요. 개척 목사로서 정말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분명히 나갔는데 5분 지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화장실 가셨겠지. 10분 지나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오세요. 심지어 인사하는데도요 들어오지 않아서 인사도 안 하세요. 그때 이 목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얼마 죽었으면 그런 분이 그 말씀 듣고 나갈까. 그래서 정말 회개 많이 했거든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붙들려고 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시간보다 더 제 방 안에서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어요. 제가 눈을 강조하잖아요. 저는요 관계가 좋은 사람, 저는 절대 학구파가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연구하고 묵상, 절대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활동하고 신방하고 성도들과 밥 먹고 교제하고 차 마시고 오히려 그런 스타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스타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도록 하나님이 책상에 묶어두고 연구하고 묵상하도록 하나님이 거기 안에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 한 주간의 말씀이 저에게도 소중하지만 듣는 여러분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부족한 종의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전해지는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2부 옥상에서 중보기도하는 권사님과 제 아내가 기도하거든요. 늘 부탁해요. 기도 빡시게 해야 된다. 빡시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정말 낙심해서 또 2부 끝나고 저기 방에 들어가잖아요. 아내 오면요 2부 기도 빡시게 한 거 맞냐, 핑계를 또 거기다 대려고 하는 거죠. 핑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목사고요, 너무나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소리치는 이유는, 여러분 앞에 당당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구별할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맡아야 될 사명이 이거구나. 내가 다 잘해서 팔덕목을 하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다 지켜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한 목사, 여전히 연약한 목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연약해서 설 수 없는 자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은혜를 구하며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 거예요. 저 또한 넘어질까 봐, 저 또한 실수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뭔 일을 결정할 때 절대 기도로 결정하려고 하고 당회 장로님들과 철저히 소통하려고 하고 당회 장로님들과 소통했지만 부서 부장님은 어떤지 또 소통하려고 하고 또 그 맡은 분은 또 어떤지 소통하려고 하고 진짜 힘든 일인 거 알아요. 그냥 교회에서 하면 되는데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누구 하나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거듭해서 그 마음을 살피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결정하려고 하고 이런 몸부림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꼭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빠른 결단이 필요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빠른 결단을 하든 느린 결단을 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경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그 사실을 알아가자는 거예요. 알아가자는 것. 그래서 마지막 어디까지 갑니까? 경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 제가 오늘 제목을 거룩이라 했잖아요. 구별된 것. 그 다음에 경건에 어디까지 가요? 형제의 우애를. 저는 형하고 연년생입니다. 엄청 많이 싸웠어요. 동생이라고 한 살이니까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주먹질도 많이 했고요. 욕도 많이 했고요. 서로가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점점 뭐예요? 서로가 싸우기보다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요. 형도 캐나다에 있는데 캐나다에 있는 형이 불쌍히 여겨지고요. 캐나다에 있는 형이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지난주 1부 때 제가 잠깐 눈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게 걱정이 돼 전화까지 했더라고요. 어떤 눈물이니? 뭐가 힘드니? 뭐가 어렵니? 아니 그냥 한 얘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형제의 우애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꼭 형제가 우애해야 돼요. 그 사랑이 형제까지 흘러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지막 사랑이에요. 사랑을 뭐 하라고요?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성품에 참여하기 전에 옛사람 나는요 사랑을요 조건적으로 했어요. 누가 나에게 밥 한 끼 사면요 내가 그 사람의 밥 한 끼 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고요. 누가 나에게 헌신하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만 헌신했습니다.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않으셨다는 걸 믿었을 때, 그게 내 마음에 박혔을 때 사랑이란 건 조건적이 아니구나. 부부관계 절대 조건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라 자유함이구나. 어떤 조건이 없어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이 없어도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말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덕목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났습니까?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믿음만 있는 분들 무서워 죽겠어요. 사랑이 없어요. 또 사랑만 있는 분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무서워 죽겠어요. 균형입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에 참여한다고요? 예수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8덕목이 나에게 주어질 때 게으르게 살지 않습니다.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충성하고요, 가정에서 충성하고요, 교회에서 충성합니다. 예수를 아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충성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알기에 어디에 있든 내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을 수 있지? 아니요. 열매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믿음의 덕의 열매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 VIP로 삼은 전도 대상자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또 실수할 때 있습니다. 또 옛 성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못하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누구보다 나의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현재를 아는 아내가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응원해주고 내 곁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더 감사한 건 하나님이에요. 누구보다 내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 아내는 내 마음 모를 때 많잖아요.
누구보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적인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 목사로서 내가 불렀지, 내가 택했지. 네가 잘나서 목사하는 거 아니야. 네가 괜찮아서 목사하는 거 아니야. 여전히 말씀하신 그 음성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지. 아, 하나님의 은혜지. 아내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5월달이 다가옵니다. 어린이날이고 부모의 날이고 또한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흘려보내셔야 되고요. 반드시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누군가 스승이 있다면, 멘토가 있다면 그 스승과 멘토에게 감사의 마음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 됐든 여러분이 기도를 해드리든 감사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이 거룩, 이 경건이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회복의 교회의 가치이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오직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의 가치지 내가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그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분의 성품입니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는 이번 한 주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시간 기도할 때 잘 안 될 거예요. 아무리 닮아가려 해도 실수할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포기하려고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맡겨보지 않으실래요? 여러분이 지금 아둥바둥하는 것, 이것 아니면 행복할 수 없고 이것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붙들고 있는 것,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사람 비유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주여 책임져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이번 한 주간 정말 나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감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거룩한